다들 잘 지냈습니까? 어,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교회를 나오니까 뭔가 새롭네요. 어제도 나왔구나. 어제도 나왔는데 오랜만에 또 이제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 퀴즈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따로 없고 태어나님의 교리일주 시즌 2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천국 열쇠란 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일련의 스토리는 이야기는 근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인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이제 성례, 즉 그중에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이 여행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부터 85문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예, 정말 무서운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네, 정말 무섭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성찬과 이 열쇠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등장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천국 열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성찬, 즉 예수님의 만찬,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 일명 수찬 정지라는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즉 교회의 판단, 즉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 천국 문이 열고 닫히는 권한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미 앞주에 지난주에 밑밥을 한번 깔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면은 이런 좀 강력한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막장으로 살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교회에서 뭐 총회 헌법이나 뭐 교회 정관 다 따지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임직자를 세우는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자, 예배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걸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며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지여야 하며,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서. 그리고 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베풀 줄 알고, 뭐 이게 있는데 제가 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허들이, 성경적 허들이 어때요? 낮아요, 높아요? 엄청 높아요. 직분을 세울 때 성경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감독, 즉 장로와 집사직을 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명목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뭘 얘기하는 거냐?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직분 세운 이후에 그렇게 직분 세워놨는데 또 사람이 막장으로 막 내 맘대로 살고 막 예수님의 가르치면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얘기한 거냐? 오늘날 천국의 열쇠, 즉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이 뭔지 알아요? 한자 모르죠? 네, 말하는, 뭐 권하고 징계한다, 좋은 의미 같죠. 세상에서 권징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성도에게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가르쳤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베드로가, 뭐 이사야가, 뭐 어떤 유명한 뭐 다윗 왕이 가르쳤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서 교회란 단어를 쓰는 게 딱 이때랑 다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란 단어를 권징할 때만 사용하십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다양한 가운데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열쇠는 단 한 번, 이 16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교회가 그냥 권징, 즉 누군가를 징계해야 될 때만 교회라는 명목을 사용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신자의 삶에 참여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누가 나 지적하고 너 이거 똑바로 안 살아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정호야? 기분 안 좋지.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라고 이거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의 권징이란 무엇이고, 그 권징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성도는 그 권징을 예수님의 방식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권징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일데베르크가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당시의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교회는 로마 교회와 동방정교회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로마 교회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황 전체를 칭할 거예요.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막 주장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이들은 아주 엄청난 교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구글에다 베드로를 치는 순간 베드로는 무조건 이런 아저씨가 나오는데, 얼굴은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손에 무엇이 있냐? 열쇠 들고 있어요. 금색과 은색의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에게 이것을 줬다라고 믿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열쇠를 받았죠. 그러면 이 열쇠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죽을 때 갖고 죽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는 사실 로마 교구의 교구장 사도였는데, 이
당시에 진짜 실제로 있긴 했어요. 로마 교구는 베드로, 뭐 예루살렘은 뭐 안드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후대에 정한 거니까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로마 교구의 사제로서 자기가 죽을 때 나의 제자 땡땡땡아 나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너가 이제부터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져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 됐다? 교황이 됐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자, 이거 목사님이 만든 얘기일까요?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교황기예요. 교황기에 뭐가 있죠? 열쇠 두 개가 있어요. 교황의 문장에 또 뭐 있죠? 열쇠 두 개가 있어요. 금색, 은색 그 열쇠. 네. 현재까지도 바티칸 시국의 국기와 바티칸 시국의 문장도 교황의 문장과 교황기가 똑같은데 같은 거 사용합니다. 즉 자신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 진짜 사실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에게 물려주면서 지금 현재 베드로 성당에 딱 앉아있는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손이 아니라 후계자가 맞는 걸까요?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열쇠 과연 무엇인가? 사실 성경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 복음의 강설과 사랑으로 행해지는 치리, 즉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볼 건데, 자, 이 말씀을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맺고 푸는 권세,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걸 알게 하는 이는 혈육,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너 베드로,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마.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페트로스야. 내가 너를 페트로스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읽어줄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반석이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이만 이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어를 읽으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카톨릭 형님들께서는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계시는 성당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너 이 정도도 모르면 어떡해. 자,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이것보다 더 이상 큰 성당은 절대 지을 수 없게끔 지어진 성당의 기준이 있어요. 성당이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보다 더 이상 더 큰 성당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제일 큰 성당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베드로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왜 성 베드로 성당일까요? 난 너희들의 지식에 너무 놀라고 있어. 와, 너무 감탄스럽다. 그렇구나. 알겠어. 내가 차근차근 알려줄게. 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가 종교개혁 당시였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논리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시체 위에 교회가 없다. 빨리 그럼 다시금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면죄부 팔고 시작하면서 이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성 베드로 성당 맨 밑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라고 카톨릭은 주장합니다. 얘네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얘네들 문자주의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시신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 성 베드로 성당이 진짜 교회야 라고 주장하며 그 성당 안에 있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게 성 베드로 성당 이제 카톨릭이 이제 행동했었던 액션인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1차원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막 진짜 베드로야 너의 시체는 절대 썩지 않을 건데 내가 네 시체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에 앉은 교황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거야 라고 했는지를 보자는 건데 이거 말 돼요? 이게 좀 막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제 사실 뭐 기독교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어, 너무 너무 좀 저는 이걸 배울 때 너무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분명히 베드로 개인이 고백한 거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제자 공동체 전체에게 물어봤고 베드로는 그 제자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말했을 뿐인 거예요. 즉,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가 내뱉은 그 고백이 모든 교회의 근간이 되는 반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바꾸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김반석 씨가 된 거예요. 김시몬 씨가. 김반석 씨에게 앞으로 너가 맺은 고백을 뱉는 교회들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에게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도신경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서 천국의 열쇠를 갖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가장 큰 핵심이 이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열쇠라면 그 열쇠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뭐 자랑할 거예요? 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다. 다 알아. 뭐 이게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열쇠 들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도어락 시대에 무슨 열쇠를 들고 다녀요. 요즘에 너 지문인식을 하거나 비밀번호 누르고 있는데 뭔 열쇠를 들고 다니겠어. 자, 그것처럼 사실 교황 아저씨도 지금 이제 프란체스코 씨가 뭐 실물 열쇠를 물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짜 금열쇠와 은열쇠를 주지 않으셨어요. 실물 열쇠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물 열쇠도 아닌 그 열쇠, 도대체 천국의 열쇠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시간을 봐야지. 오케이. 자, 그 사용의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바른 복음 누구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어요. 누구만이라는 건 없어요. 바른 복음의 선포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복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추상적인데 예수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살아났대. 그거 싸구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맞지만 너무 낮은 단계의 복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단지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난 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다시 와요?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났으면 나도 그냥 데리고 천국 가면 끝나잖아. 그치, 정우야? 나를 위해 죽고 살았으면 그럼 내가 왜 이 힘든 세상 왜 살아야 돼? 그냥 나랑 같이 손잡고 그냥 천국 들어가면 되지.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살아날 건데 그게 복음이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악함과 죽음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빠밤. 내 폰 미쳤지? 한번 따라와봐. 라고 하신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음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주변 반경 몇 미터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다고. 그 주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난 이유도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악함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나를 그 악함 가운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루실 재림을 통하여 만드실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고 제자가 되라고 했겠어요? 뭐 심심해서?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성령님 하나님이 뭐 사람도 회심시키고 하는 거라고 해놓고서 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타인이 뭐야 이 악함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악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관심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바울 시대 때부터 복음을 할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가 되냐? 예수님이 악함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게 바른 복음의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이 먼저 1차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하는 그 복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갈 길의 마치는 지장, 내가 향하는 그 면류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나아가야지 여러분이 그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아저씨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진짜 예수께서 온 몸을 던지셔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는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입하는 시간에 이제 특화된 사람인 거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과정에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의 선포가 교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천국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현재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 이후에 어떤 이들은 반응하고 어떤 이들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의해서 내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물을 주는 역할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제자반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세상,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졌던 그 세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세상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악함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너무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러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 혼자 손해보고 살면은 나 혼자 멍청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서 멍청한 소리를 듣다가 여기 왔을 때 너도 이번에 멍청한 소리 들었냐? 나도 멍청하다는 소리 들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멍청한 삶을 살지 않았냐?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보자. 으쌰으쌰 하고 다시 나가서 또 멍청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 교회의 열쇠의 두 번째 사용법은 바로 무엇이냐?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권징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거 16장 16절이 아닌데. 자, 땅에서든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든지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우리 이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죄에 대한 문제의 치리, 즉 죄 용서와 관련된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이란 말은 교회가
하는 치리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사랑의 심정으로 아주 강력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예요. 좀 목사님도 이제 이거 쉬운 말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주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은 너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아까 목사님이 말했지만 바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자, 네덜란드 교회를 얘기하면 뭐 가슴이 아프지만, 네덜란드 교회, 개혁 교회가 정말 개혁 교회가 꽃을 피웠던 아주 환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그냥 모든 사람이 개혁 교회인이야. 이 칼빈 얘기하면 다 알고, 막 지금 바빙크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님인데 너무나도 훌륭한 진짜 목사님이시지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다 통하고 성경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복음이 삶을 잃어버리니까 사장됐어요. 교회가 술집이 되거나, 교회가 클럽이 되거나, 뭐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네덜란드도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느냐? 이 교회가 너무나도 사변적으로 변해서 그래요. 치리를 행하더라도 온전한 치리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은 사람을 약간 날카롭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치리를 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범죄한 걸 알게 됐어요. 자, 주호가 도둑질한 걸 내가 봤어. 그럼 내가 주호에게 가지. 그래서 주호한테 말했어요. 주호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주호가 다음날 또 도둑질하는 걸 또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 다 데리고 주호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한 3-4명, 시영이랑 뭐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주호에게 말합니다. 주호야, 우리가 진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했더니 주호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어 시영아, 나 이제 진짜 고칠게 해놓고 다음날 내 핸드폰 훔쳐갔어. 이거 어떻게 돼요? 주호 왜 이러지?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에 얘기해서 이제 우송생명교회 분위기 청소년과 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호에게 상처받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주호에게 찾아가서 우리 우송생명교회 분위기 청소년과 주호에게 요청합니다. 주호야, 이제 정말 너가 그것을 끊어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그걸 너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주호도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다고 딱 끝났어요. 진짜. 근데 다음날 교회 피아노가 사라졌네. 근데 CCTV를 돌려봤더니 주호야. 주호야 사랑하는 거 알지? 자, 이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이때 교회가 번징을 할 것을 명했습니다. 무슨 잘못했을 때 바로 쳐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3번을 찾아갑니다. 개인이 찾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3-4명이 찾아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목회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교회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전체가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교회가 해주는 가장 강한 징계 중에 약한 부분이에요. 주야, 이제 안 되겠다. 너 다음부터는 너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마. 근데 여러분은 성찬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말겠지만, 원래 교회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면 이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회개하고 주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잔치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호가 이제 진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하고 다 같이 정말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가 돌이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출교를 명령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몇 개월간 교회에 나오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출교 별로 안 무섭죠? 그래, 뭐 이게 안 나오고 말지 뭐.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여기만 교회냐?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대상도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으로 대한다는 걸 알고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이 공동체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어디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예요. 너희는 뭐 충격도 받지도 않겠지만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이제 회심해서 2단 3단수를 통해서 회심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비하면 기성교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걔네는 진짜 무슨 간세게 다 퍼줄 것처럼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걔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러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 노력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뭐 이만희를 예수를 믿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고파서 돌아간대요. 이건 제가 이단 사무소에 계신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진짜 사랑으로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행해지는 권징과 사랑으로서 행해지는 치리가 우리 안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나도 이 공동체가 나를 꼽주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나를 창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람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한 예수를 자신이 그 성경에 말하는 예수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적인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교리를 알면 예수가 더 잘 보이고 교리를 알면 그 예수가 살아낸 삶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매번 이 설교 자리에 쓸 때마다 목사님도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내가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나의 30년, 60년 뒤의 모습이 더 예수를 닮을 걸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꿈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출교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뭐 이제 우리 공동체랑 관계 끝! 빠이! 이게 아니라 출교한 순간 목회자는 매일 1시간 이상씩 출교 대상자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가 끊겨지는 거지 그가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계속해서 목회자가 찾아가서 그 스스로가 깨닫고 출교의 방향성은 우리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대할 정도면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단지 교회 안에서의 행동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해줘야죠. 독일 교회가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나치즘을 만들어갈 때 독일 교회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드리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뭐 이름 어렵지만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죽기도 하시지만 교회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잘못되는 길을 갈 때 그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모든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죽은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사랑이 없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기본 패시브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심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나도 그 사랑을 갖고자 노력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 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 세 가지가 비교했을 때 뭐 사랑이 짱짱맨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것마저 갖고 있지 않는 건 이상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정말 성도가 맺고 흘리는 것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브니엘 청소년은 김철호 목사가 나서는 앞에 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교황이나 어떠한 인물,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검색하면 건물밖에 안 나와서 건물을 갖고 온 거지. 우리 이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바른 교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한 명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서 그의 길을 제지해 줄 수 있는, 무관심이 아니라 그래 너 그냥 뭐 너 알아서 살아라,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이게 아니라 너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아파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사실 교회의 치리도 건징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그냥 떠납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을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브니엘 청소년부가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이 브니엘 청소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우리 브니엘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공동체가 뭐 임원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나의 삶에 개입할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아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흘리셨던 피, 그건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시영이도, 대승쌤도, 우리 희재도, 수인이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하일레베르크는 인간의 구원이다라는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부터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으로 10계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로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선행과 삶은 조건이 아닌 감격에 의한 당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왜 그렇게 돼 가야 하는지 다음 주부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86문부터 129문까지 해서 우리의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태어남 김에 교리일주 여정이 끝날 겁니다. 마지막 문을 열었어요. 그 마지막 문 잘 마칠 때까지 기도 한번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오성생명교회 분이의 청소년부가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에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게, 우리 친구들이죠. 바른 복음과 교리를 통해 먼저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치리를 받는 이들도 이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게 이끌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을, 그 공동체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텐데, 친구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생 살면서 이 공동체에서는 진짜 쫓겨나고 싶지 않다 해봤던 공동체 있나요?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럼 너무 감사한데. 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쫓겨난다고? 다른 교회를 가라고? 너무 싫어. 이 공간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럼 이 시간